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연합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에서도 밝힌 것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 형식은 연합체죠. 연합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됨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됨에서 비롯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결국에는 요구하는 인물도 하나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인물들이죠.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그런 어떤 소양들을 우리가 잘 보고 뽑아야겠죠.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의 어떤 분열을 야기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지도자를 뽑을 때 그 나라의 부분이 거기서 이제 좌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또 총선을 뽑게 되는데 약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의 대표를 그런 뽑는 아주 참 귀하고도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정말 누가 우리나라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인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쫓아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아담을 주님께서 처음 최초로 지으시고 독처하도록 아버지께서 그를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주신 일로 연합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내 살이고 너는 내 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같은 연합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사명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나 할지라도 우리가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 형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정수리로부터 흘러서 그 기름 부음이 땅에 흘러서 옥깃을 타고 흐르니까 그 이후에 헐몬산이 이스라엘 저기 시온산에 이른가 같도다. 이 같은 복된 은혜가, 기름 부심의 그 은혜가 너희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주님의 어떤 그런 존재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양식,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삶에 지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죄악이 계속해서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개인주의, 그렇죠? 결혼도 안 하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결혼 안 하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추세로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이런 많은 문제들이, 물론 뭐 인구 증가라는 그런 참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대부분 잘 사는 나라 위주로 그런 어떤 그 결혼을 잘 안 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들이 굉장히 짙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또 아이를 또 상대적으로 많이 낳는 어떤 그런 일들로 뭐 인구 증가가 문제가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적 법리에 의하면 생육 번성 우리가 충만을 해야 된다. 이 같은 내용들을 지금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이 죄가
관용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율법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예 안 낳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어제도 뭐 제가 어떤 또 성도가 자매가 45인데 아이 셋째를 임신했대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생육번성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설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에 착오적인 어떤 그런 설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각종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의미하지만 사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하나됨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홀로 나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청소 하나 하는 것도 그냥 혼자 하면은 빨리빨리 할 수 있지만 그 청소하는 그 하나의 일들조차도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서 행할 때 그 안에 뭐 청소 그 자체, 그러니까 청소라는 어떤 사역을 미션 클리어하는 그 어떤 의미 이상의 하나됨이 가져다주는 시너지 효과들이 우리 가운데 각종 뭐 형제들끼리 연합을 이루어서 뭐 마음을 하나됨을 이루어서 친교가 이루어진다든지 그 친교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각종 은혜와 보화가 이렇게 충만히 우리 가운데 파생되어진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기름 부심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혼자 잘나가지고 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어제도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 모임이 우리 이광 목사님 뭐죠? 그 이제 이사도 하시고 이제 명절이라 어제 좀 찾아가고 같이 이렇게 나눈 시간들이 있었는데 갔더니 이광 목사님 엄청 좋아하시면서 잘 왔다. 이사했더니 이제 뭐 집안에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전자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집이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뭐 새롭게 가구들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전자기기 요새 나온 것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것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도와달라 해서 어저께 가고 난생 처음 그 바닥 청소기 있잖아요. 뭐죠 그게 로봇 청소기. 제가 어저께 조립을 하고 신기하더만요. 세상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립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보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산책도 하고 어제 점심 먹고 그냥 올라갔는데 점심이 뭡니까 그냥 얼굴만 뵙고 올라갔는데 가고 뭐 산책도 하고 저녁도 먹고 하여튼 여기 도착하니까 뭐 10시 가까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어저께 그렇게 좀 같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막 하여튼 최근에 제자도 모임도 거의 뭐 많이 갖지도 못하고 뭐 이광 목사님 부모님도 많이 지금 유독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교제나 이런 일들이 뭐 방학 때 겨울 때는 뭐 한동안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뭐 만나도 그냥 제자도 모임만 하고 그냥 헤어지기 바쁘고 그랬는데 어제는 그렇게 충분히 교제 시간을 같이 누리니까 그 영적 영향력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목회라는 거를 우리가 제자도다 해서 이제 이광 목사님 제가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는데 뭐 아카데미컬하게 무슨 어떤 지식들을 뭐 가르치실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무슨 우리 가운데 큰 시류를 거두기보다는 그런 아카데미컬한 어떤 그런 지식들이 이런 교제를 통해 가지고 승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지식은 지식으로만 남죠. 근데 함께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뭐 떡을 떼고 같이 좀 즐거운 시간들을 나누면서 또 때로는 또 뭐 이렇게 등산 같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그 스승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그런 지식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참 복되게 그 지식이 녹여져서 다시 이제 실효 있게 우리 가운데 결실을 맺어지게 되는 것을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김윤우 목사 요새 교회가 어떠냐?
이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에 같이 했던 이런 내용도 한번 너희들도 도입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안하지 않아도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했는데 저런 일들이 했는데 참 좋았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당신도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우리가 하나 된 어떤 그런 모임 가운데서 가볍게 제안되어지는 내용들이 실제 와 닿고 실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일들로 실제 구현도 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저께 교회되면 40일도 이제 저희도 얼마 전에 끝났고 어저께 이제 연합교회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40일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은혜들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교회는 40일이라는 이런 대장정의 일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남기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비전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해서 나누니까 어제도 뭐 어떤 연합교회에서 사역을 뭔가 이렇게 도모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강 목사님께서 같이 한번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도 해보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도 하시고 그래서 참 복된 시간이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냥 산책하고 같이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어제 로봇 청소기 만들면서 같이 지냈을 뿐인데 그 거룩의 어떤 영향력들이 이렇게 참 기름 부심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제가 어저께 또 몸소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왔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자도 모임이 참 꾸준히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홀로 우리가 분투하면서 인생 살아나갈 때 그냥 내가 가진 어떤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떤 그런 한계 안에서 그 능력이 이렇게 초월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그런 잠재적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배웠던 뭐 성경의 지식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받으면 그 기름 부심의 은혜 가운데서 참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은 일들이 도모되어질 텐데 나라는 어떤 그런 한계, 나라는 그런 어떤 성에 갇혀버리면은 그냥 그저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영향력 있는 거룩의 어떤 영향력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이게 이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게 나라는 한계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것이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세상 신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광채를 우리 안에서 가리려고 애를 쓴다. 우리 고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향력이 이런 어떤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져가지고 전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겼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만 이렇게 한정돼 갖고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뻗어 나가야지 너희들이 그 거룩의 영향력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민족이 민족을 선교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로 이루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그 갈릴리에서 승천을 하셨죠. 갈릴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갈릴리는 북쪽으로만 열린, 그러니까 세상으로 열린, 세상의 문을 여는 그런 어떤 장소였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에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분명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의 속에게 소속된 사라와 롯과 또 그의 아비였던 데라 이런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과 가축들을 한꺼번에 주님께서 부르셨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여 무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롯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궁율로 말미암아 심판의 때에 롯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이탈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합하는 일들이 멈춰진다. 그럼 여러분들 그것이 결국에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이 좋아 보여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홀로 독처하는 그 길을 선택했는데 가가지고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가장 귀한 두 딸, 이 두 딸이 어느 정도의 귀한 딸이었냐면 남자를 몰라요. 처녀였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그 두 딸을 내어줄 정도로
볼모를 잡힌 그런 어떤 인생,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며, 그쵸?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전형을 심판의 때에 여실히 롯이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여러분들. 우리도 연합하는 일들,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세상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 뭐 재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일의 문제든지 세상에 매여가지고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만나니까 원래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걱정들 있잖아요. 뭐 교회 재정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앞으로 사역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립돼 가지고 혼자 이렇게 독처하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불신의 생각들이 부지순 그 어저께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다 눈 녹듯 사라지고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어저께 만나가지고 뭐 5월달 우리 교회 5월달이 오는가 뭐 이런 생각들도 제가 종종 하지만, 야 5월달에 리트리트 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대만도 가야 되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되면서, 아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냥 이렇게 쭉 이루어지겠구나. 또 우리 교회와 겪고 있는 유사한 문제들을 뭐 연합교회라든지 좋은나무 교회라든지 뭐 이미 겪었고 겪었던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지나가겠구나,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 가운데 위축됐던 걱정과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내가 뭘 노력한 것도 아닌데 연합해서 교제한 것뿐인데 뛰어넘어가지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은혜의 일들이 그 함께 모이는 현장 가운데 그냥 기름 부심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회사 일이라든지 가정 일이라든지 홀로 감당해 보려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 한계에서 타협을 합니다.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일관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짊어진 무거운 짐들이 결국에 나를 무릎 꿇린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같이 지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권면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여러분 멍에를 같이 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짐이 쉽고 가볍죠. 예수님과 함께 지니까 무거울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확실히 계신다는 이 분명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또 뭐 사업체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또 학교에서든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사슴과 같이 가벼운 그런 어떤 발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걷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연합하는 일들 없고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멀어지면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를 홀로 계속해서 분투하다 결국에는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고 또 세상에 그냥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너 뭐 하다 살다 왔니? 했더니 돈 벌려고 애를 쓰다 살다 왔어요. 또 회사에서 시달리다 살다 왔어요. 가정의 문제 너무나도 이렇게 무겁고 힘든데 이런 문제들에 해결하려다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기진맥진하다 왔어요. 그러면 이거 주님이 잘했다 내 중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너는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뢰하지 않았느냐. 그런 책망밖에 남을 것이 없고 이 땅에서는 또 고생만 직살나게 하다가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기름 부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절로 임해서 여러분들 접하는 모든 것들마다 이렇게 거룩의 영향력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여러분 연합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도 계속 고립되는 일들로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의 영향력을 흘려 보내기보다는 늘 회사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솔선수범하면서 자신감 있고 또 담대하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떤 연합된 그런 어떤 기름 부심의 은혜가 없다. 그럼 늘 위축된 인생을 살면서 늘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어떤 그런 회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프로젝트가 이렇게 임해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내가 1인분 하겠다고 막 애를 쓰면서도 방어적인 거죠. 누군가 이렇게 지적하면 어떡하지? 눈치 보면서 희생하고 섬기기보다는 그냥 어떤 일들에 대해서 누가 나 대신 안 해주나, 누가 안 도와주나, 저 사람이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늘 시시비비에 빠져가지고 회사 생활에도 만족이 없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선포케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연합하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에 이렇게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그 거룩함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연합하는, 오늘도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에서 특별히 이제 가정 최소 단위인 부부가 연합을 해야지. 예, 너는 왜 너의 할 일을 하지 않느냐,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각자 도생하듯이 무슨 역할 분담하듯이 뭔가 이렇게 너는 너의 할 일하고 난 나의 할 일하고, 아내가 남편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남편이 아내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명절 보내보세요. 그냥 팍 터지게 싸움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해. 도와주고 희생하고, 오늘도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붙들고 이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가운데 부부가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그 연합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 이제 명절이면 친척들도 만나잖아요. 그럼 부부단위, 그 가정에서 흘러가는 그 거룩의 영향력으로 만나는 접하는 모든 친척들에게 그 거룩의 영향력을 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연합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연합함으로 여러분들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개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